2020년 2월 둘째 주 3부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잔들 있을 거예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건데 이 시간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 우물가에 여인처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시간 나의 잔을 높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악수는 하지 마시고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못 오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자, 이런 자,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요, 후렴부터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처음부터 찬양.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은성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리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이어서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겸손의 자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다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여 겸손의 자리로 믿음의 살음으로 하나님이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게으른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근면한 의지로 세속에 물든 잘못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모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폐렴을 일으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신종 바이러스 창궐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여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 앞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신종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경제 활동까지 위축되는가 하면 사회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전염병이 지역으로 번지지 않고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월의 목회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2월 정기기도회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로 뜨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뜨겁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힘겹게 번 돈입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생을 하면서 번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셔서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미래 앞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정말 창대하고 번창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를 지켜 안보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소유자로 남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써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리를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애매하게 죽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사오니 불안과 슬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분발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정치인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미래가 발전적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행여나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역 예배를 개강했으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은 구역 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2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16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강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2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행정강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부터 29일까지
소망 토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키르키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 가공을 위하여 2월 25일 출국하여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 층별 손 소독제와 소독 분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예배실을 소독하였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손학수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호반 1차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로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차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6기 양육반과 추가로 27기, 28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안수 집사님, 주홍란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손미애 집사님, 정종원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하고 그리고 경찰관하고 신문 기자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밥값을 누가 냈겠습니까? 목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경찰하고 신문 기자하고 같이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밥값을 누가 냈겠습니까? 주인이 냈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목사든 경찰관이든 그리고 신문 기자든 받아먹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거나 대접하기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목사, 경찰, 신문 기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조금 기록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빈칸이 남아 있어요. 제발 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직업 안 가졌죠? 그리고 경찰 아니시죠? 그리고 신문 기자 아니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주택단지에 주차하신 차량 55하에 6116 제네시스 차량을 이동주차 부탁을 한다는 긴급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20몇 년 동안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못하게 되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대만 지역에 가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이제 대만 지역으로 선교 지역을 다시 정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대만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뭐 냉장고도 새 거는 아니지만은 중고로도 사야 되고 그리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그릇들, 이불들 이런 것들 이곳에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기도하면서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금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참으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늘나라에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지극한 겸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면서 그분은 말구유에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중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은 종으로서 주인을 손님의 발을 닦아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시면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겸손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모세의 겸손함은 사람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월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겸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겸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겸손은 상대적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겸손한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겸손하신 그분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교만과 겸손의 결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유라는 말은 옆에 두다, 곁에 두다 하는 뜻의 낱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곁이라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두다,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곁에 두다, 옆에 두다 하는 말이 비유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옆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서 본질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비유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을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여러 개의 다른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한 비유 안에는 한 의미만 있다. 한 가지 뜻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한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에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겨자씨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설명해서 본질적으로 천국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이 겨자씨 비유예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천국은 확장되어 가야 된다. 천국은 커가야 된다. 천국은 성장해야 된다. 요새 말하면
교회는 이렇게 부흥 발전해야 된다.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커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커가게 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문의 짐승까지도, 여기 있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질적인 뜻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가 뭐냐,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이 공중의 새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쫓아 먹은 그런 새다. 이거는 마귀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호사다마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들끓으며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혼란을 준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비유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잘못된다. 잘못되고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한 가지, 천국은 확장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사실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교훈을 하시고자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교훈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비유로 들어가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여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성전도 아니고 제2성전도 아니라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롯 성전은 그 당시 상당히 웅장하게 건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3번씩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로서 자기만이 잘 믿고 자기만이 거룩하고 자기들만이 더 깨끗하고 자기들만이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살았던 위선적인 그런 분리자들 또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세금을 가로채서 자기의 부를 누렸던 수전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중에 세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3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놓고 보면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며 세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은 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반면에 세리는 불의와 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했겠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자세, 그리고 마음 태도,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처럼 그는 한 성전에 들어갔지만은 세리 옆에 앉아서 다른 사람 옆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너희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서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타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탁월함과 우월함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나 보편적인 생활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내가 훨씬 더 낫다.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훨씬 더 낫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도덕적인 생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사람들은 토색하지만은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지만은 나는 불의하지 않는다는 얘기. 저 사람들은 간음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면을 도덕적인 성결함,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세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또 바리새인들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그 마음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는 불의와 그리고 토색과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리새인이 종교적 경건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함, 도덕적인 어떤 정결함,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깨끗하고 좀 거룩하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종교적 경건 행위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는데 이건요 율법의 요구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유대의 관습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 요구가 전혀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게 되었느냐? 모세가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 백성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 내려오는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만 드려도 대단한 건데 이 바리새인은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좀 먼 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아울러서 11조도 버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한 번 하고 말고 지난해까지 하고 말고 지난달까지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1조는 교인의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보세요.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건채는요, 실제로 성경이 요구하는 11조의 품목에서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11조의 품목은요, 곡식 중에서 11조를 드리게 돼 있고 채소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과일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양이나 소의 새끼 중에서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짐승의 새끼까지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은 여기 박하와 회향과 건채는 그 규정에 놓은 성경의 규정에 놓은 11조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규정해 놓은 그 범위를 넘어서 자기들이 정하여서 이것까지 11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면과 종교적인 탁월한 면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하고 나의 신앙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그 이상의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과 내 신앙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나는 이 사람의 신앙에 못 미친단 말이지.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일 뿐이지 진정한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화자찬한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이거는 진정한 기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화자찬에 대한 그런 독백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기를 13절이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1절과 12절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와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 그러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세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 옆에 끼어서, 다른 유대인들 옆에 끼어서, 다른 바리새인들 옆에 끼어서, 다른 서기관들 옆에 끼어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다 그랬고, 그리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서서 기도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서서는요, 바리새인의 서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지적으로 자기의 겸비한 그런 마음,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섰다 그랬습니까?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한 그런 모습, 더럽고 누추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다고 했고, 그리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고 했지만은 본문의 의미를 살펴볼 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같지 않게 세리는 자신의 비천함과 더러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인가를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지금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요,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느냐,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바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오로지 자기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과 겸손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의 판결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의 결말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경멸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교만과 겸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로의 교만과 모세의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는 교만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징계하셨지만은 그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보이자 결국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애굽 전 국토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곡식들은 수확이 불가할 정도로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가축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대를 이어갈 자가 누구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마다 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특수부대인 그런 말병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해에 완전히 전멸됨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의 특수부대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로의 교만으로 인하여서요, 물질적으로, 부동산적으로, 그리고 군사적 피해가 그 애굽 땅 전역에 이만저만 피해를 받은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 비유에서는 자기를 옳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의 결말은 영적으로 결코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망하지만 영적으로도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본 비유의 세리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리처럼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롭다고 믿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리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하고 가슴 쏟고 있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아버지 도우시고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리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 가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하면 물질력으로도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사람이라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조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슬픔 속에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하지
내가